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꼭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팜플렛을 좀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뒤쪽에 교회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는데요. 그 한쪽 안에 뒤쪽을 열어보면 개인 기도를 쓰는 데가 있어요. 개인 기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나 그냥 오늘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구하는 것이요 중언부언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열흘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꼭 기도하세요. 교회 기도 제목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기도한 후에 나중에 보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의 주제는 한 영혼 죽게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순종이 교회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영혼 죽게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이번 기도 기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존 자원도 없고요.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 70%가 산입니다. 물론 이쪽 이제 뭐 당진이나 아니면 김제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넓은 들이 있지만 여러분 요 서울만 벗어나서 동쪽으로 가면요 다 산골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또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농토가 농부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처가 좀 있는 분들은 그 논밭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했고요. 소작농하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먹고 살기도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디로 가요? 지게꾼을 하더라도 서울로 가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요. 서울 곳곳에 살 집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구방집 같은 집들을 지어놓고 특히 아현동 같은 데는 그 언덕백이 여러분 그 판자촌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방 하나하나 이렇게 약수동에 보니까요 마당이 하나가 있고 방이 삥 둘러 있는데 5가구가 살아요. 그 마당 하나를 둘러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지게꾼 아니면 어디 공사장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운 겁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올라와서 정말 지질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 그런 선택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만약에 그냥 다른 어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처럼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아마 이 나라는 별로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 어디엔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났던
우리 아버지들의 선택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정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선택. 물론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선택이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 하나님이 견디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땅에 있는 인류를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만 살려둡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이 노아의 가족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은데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국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에 인류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성읍을 짓고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빠져요. 우리 탑을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구속사, 원구속사, 원구원복음이라고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혀준 것을 원복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끝을 모르고 결국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넣어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만 응답해요? 아브라함만 응답했던. 아브라함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과 가라. 그리고 그 방향성을 말해줘요. 근데 그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도책을 보여주면서 여기 지점 보이지? 이곳으로 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목숨 거는 내용이에요. 일단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시족 공동체나 부족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도 그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서 떠났을 때에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인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순종은 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물론 여러분 불의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따라서 순종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고요. 의를 따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불러다가 뭐 시키는데 그 순종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의에 그리고 진리에 순종할 때 그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지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순종하는 자에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요, 작은 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언제 갈렙이 순종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했다가 12사람, 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사람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 아내들도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믿음대로 됐어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요단강 건넜고 광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목격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갈렙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갈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가 밟았던 땅을 그의 땅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요. 주의 일에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믿음이 이어지더니 다윗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구원의 첫걸음을 뗐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전도했던 그것이 먼 훗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 죽게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 하나의 순종이 내가 복받는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